할렐루야.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인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인주.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목소리 높여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인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인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6월 20일 주일 하나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세 가지.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이다. 우리의 인생이 길잡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나가게 한다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마도 최대한 늦게까지 침대에 있다가 바로 학교 가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허둥지둥 나가지 않습니까? 여름방학에는 자고 깨는 것이 부정확하고 또 불확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 학교 다닐 때보다는 조금 흐트러질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획대로 또 체계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 여러분들 아침을 먹고 시작할 때가 있죠. 또 하루에 내가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또 그 건강에 맞게 또 식단을 짜고 또 각 시간대마다 필요한 운동과 또한 책 읽는 것과 또 공부하는 시간표를 짜서 어떻게 우리는 하루를 정말 체계적으로 또 알차게 보낼지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을 읽는 효과적인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날마다 우리가 습관으로 읽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운 자리로 정말 어거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날마다의 습관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성경으로 읽기를 시작하는 것, 바로 그 습관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혹은 하루에 여러분들 편한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정해진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혹은 틈새 시간을 사용을 해서 성경을 읽어도 좋다는 겁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고 단지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날마다 읽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이런 성경책보다 여러분들 전화기에 성경 앱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는 좋은 습관은 바로 성경책을 읽는 것이 바로 날마다의 습관으로 만들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전화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꼭 전화기에 있는 앱을 통해서 또 다른 앱을 열어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으로 여러분들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의 편리성이나 또 여러분들 바쁜 일정 가운데 읽기 쉽도록,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To and Be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이냐면 No Bible, No Breakfast.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의 습관으로 내 자신을 성경을 읽는 거에 커밋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보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게임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에서 여러분들의 일정 시간을 조금씩 떼어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이 읽는 시간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외면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단지 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생활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랑의 외침은 거짓의 외침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외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지속적으로 있는 것 여러분들을 가장 유익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여러분들 폭식을 하게 되면 내 건강에 안 좋고 탈이 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 혹은 2끼로 우리가 식사단을 정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식사에 내 몸이 익숙해지고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정해진 시간에 내 몸의 신진대사가 맞춰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폭식을 소나기 식사를 해버리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영적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15분 혹은 30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시간 하루도 끊임없이 드리는 그 습관적인 그런 성경 읽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풍성히 체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하루에 오늘의 말씀 해서 성경의 한 구절을 성경 앱을 통해서 하루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마치 포춘 쿠키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읽고 마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체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루에 성경을 펼쳐지는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서 주장하는 또 말하고자 하는 그 맥이 있고 체계가 있고 또 하나의 방향을 향해 통일성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매해 첫해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창세기를 읽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처음 읽는다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복음서를 읽고 나서 나머지 신약을 쭉 읽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읽고 구약을 차례대로 읽는 것이 좋다라는 그 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채택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로서 적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을 여러분들이 1편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달고 오묘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체험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가 문학책인 그런 역사적인 책인 그러한 것으로 또는 신화적인 책인 이런 세상의 한 문화의 그 책의 장르로 생각을 해서 읽으면 성경 말씀의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수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 이러한 상식을 넘어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것을 이성으로 또한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된다라고 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거리가 먼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또 어려운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계시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 영감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자들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우리가 읽은 것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새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산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길이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점점 성경적인 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모래 속에서 보석을 찾듯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방금 읽었던 말씀이 기억에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는 읽지만 입술로는 소리내어서 읽지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건성으로 읽어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모래 속에 보석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와도 같다는 겁니다. 한 글자도 우리가 허투루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존 뉴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남의 유언장을 읽듯이 성경을 읽지 말고 피상속자가 자신이 상속받을 유산의 목록을 읽는 마음으로 상세하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내가 그 뜻을 찾아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한 글자라도 허투루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을 구절을 암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암송에 굉장히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구절을 내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단계가 바로 이 암송에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묵상은 내가 이미 이 말씀을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읽고 깨달은 말씀을 내가 암송해서 정말 언제 어느 때이든지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이 바로 암송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또한 119편 시편 119편 116절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할 경우 여러분들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못 간 지 좀 2번, 3번째죠. 여름 수련회 2번에, 겨울 수련회 1번에를 못 갔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우리 밥 구절을 외워야 되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암송할 경우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 구절들을 주제별로 암기했다라고 하면 각 주제들이 그 처한 상황마다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붙들어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호하심에 관한 성구를 외웠다라고 하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 말씀에서 위로를 찾고 또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앞날이 어두워서 캄캄해서 혹은 내 앞으로의 진로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성구를 내가 만약에 외웠다라고 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 막히거나 길을 찾기 어려울 때 그 말씀,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또 갈 길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 주심에 관한 성구를 외웠다라고 하면 피곤하고 지칠 때 힘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은 그런 문자적 책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운동력이 있고 또한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인 바로 링컨이 애독하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손때 묻은 자국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곳이 있는데 그 말은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라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이 유난히 큰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갔을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미국이 남과 북이 노예 문제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링컨 대통령에게는 가장 어려운 때였고 그 평생에 걸친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정말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데일 에반스 로저스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녹음 예술 그리고 영화 또
또 텔레비전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그런 불행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모금 행사를 무려 5,000번이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그녀가 쓴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었다.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에서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들 수많은 어려움과 정말 인생의 나락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세상에 더 유혹에 빠져서 점점점 수렁에 빠지듯이 세상 속에 깊이 빠져나가지만 그 길의 끝은 절망과 배신과 상심과 낭망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길에서 유일하게 나를 구한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을 한 이 로저스 여사는 바로 그 어려운 상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생 지표로 삼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들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나를 훈련하는, 나로 하여금 더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여름방학에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정말 보석을 찾듯이 정말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읽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양식을 습득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 살아갈 때 우리들로 하여금 늘 승리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 변화되는 귀한 우리 한우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 복된 길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들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헌금을 드리시고 현장 예배에 오시면 모았던 헌금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 yspc.org에 들어오시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링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우리의 형편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받은 사랑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을 우리들이 섬기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 은혜의 손길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 하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쫓아다니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참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늘 읽고 믿음으로 또한 귀한 말씀을 찾고자 영감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녹화돼서 한옥부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일 성수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그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전진하길 원합니다.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고 주일을 거룩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광고는 여러분들 성경 필사 여러분들 다 제출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이제 새학기가 되어서 돌아오면 올해는 우리가 하이시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50%가 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50%가 넘어서 60%에 임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이시가 아마 될 수 있을 확률이 아마 60%에 가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어부 여러분들 한어부에 보내주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어부에 보내주실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하이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럼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하루 되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